잘 오셨습니다. 예, 인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불렀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을 가장 은혜되게 부르는 방법이 있다는데 한 찬양팀이 생일날 이렇게 멤버들 중에 한 명에게 이렇게 생일 축하 노래로 해줬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도무지 알 수가 없도다. 그렇게 찬양을 했다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진감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저희같이 쓸데없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고진감래에 정말 감사드리는 오늘 하루가 매일매일이 되기를 아주 기도합니다. 지난 5월에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캐나다에 한 열흘 정도 다녀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전도사 때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 이제 초청을 해주셔서 주일에 설교하기 위해서 이제 갔습니다. 이 교회인데 이게 나무 뒤에 있는 교회, 우리도 푸른숲 교회인데 저기도 나무가 이렇게 많고 이 안에 들어가면 이 교회 본당이 저렇습니다. 이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이 60세 이상이고 제가 처음 교회 전도사로 이제 갔을 때가 28살이기 때문에 몇몇 집사님들께는 제가 거의 아들뻘이고 실제로 집사님 아들하고 동갑이었고 또 몇몇 장로님 권사님들께는 거의 이제 손주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를 보실 때 이제 젊게 보셔서 안쓰러우셨는지 항상 교회 가면은 어떻게 밥은 잘 해먹고 다니냐고 물어봐 주시고 또 권사님들이 김장을 하시면은 항상 김치를 이렇게 싸주시고 또 반찬도 싸주시고 또 어떤 분은 책 사보라고 봉투에 이렇게 돈을 좀 넣으셔서 책 사보라고 주시기도 합니다. 멀리 혼자 유학 와서 공부하는 그 모습이 전도사님이지만 좀 안 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은 아주 젊은 나이에 부임했는데 이제 10년 전에도 30대고 지금도 40대니까 아주 젊은 나이에 이게 연세가 있는 분들이 교회에 부임한 거죠. 저는 그보다도 더 젊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동생처럼 참 잘해주셨습니다. 학교에서 기숙사에서 살았으니까 이제 보통 학교에서 스파게티, 햄버거 이런 거 먹으니까 목사님이 안 돼 보이셨는지 항상 매주 감자탕 집에 데려가셔서 감자탕 사주시고 김치찌개 사주시고 집에 초대해 주셔서 사모님이 집밥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밥을 아마 사주신 걸 세어보면 한 200번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 목사님 가정과 얼마나 가까웠냐면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좀 멀리 가시면 이 캐나다는 아이들을 꼭 부모가 데려가야 되는데 제가 그 목사님 따님들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서 그 아이들을 차에 태워서 집에다 데려다 주고 그 선생님도 저를 알 만큼 이제 아이들도 태워다 주고 또 날씨가 좋으면 같이 이제 공원에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그렇게 가족같이 이제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생각하면 참 이 만감이 교차하고 처음 전도사로 이제 사역했던 교회라 2009년 5월 마지막 주에 사임하는데 그날을 잊을 수가 없고 또 성도님들도 마지막 인사할 때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8년 5월 마지막 주 딱 10년 만에 정확히 10년 만에 이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냥 딱 앞에 서니까 눈물이 왈칵 이제 쏟아져서 한 1분 정도는 설교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눈물을 멈춘 게 너무 재밌는 장면을 봤어요. 이렇게 섰는데 그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10년 전에 앉았던 그 자리에 딱 그대로 앉아 계세요. 정확히 그 자리. 그래서 아마 저희 교회도 10년 후에 정확히
그 자리에 앉아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그걸 이번에 확인하고 왔는데 뭐 아멘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번에 그걸 확인하고 이제 왔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이제 가족이 이 자리에 왔다고, 부모님 오시고 아내와 새 아들이 왔다고 하니까 새 아들 이 얘기가 나오는 순간 이제 다들 깜짝 놀라고, 또 놀라운 사실은 이 목사님은 딸만 3명이라 굉장히 저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아들 셋 낳았다고 10년 만에 축하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거기 눈시울이 붉어주시는 이제 연세 드신 권사님들도 계시고, 참 감사한 그런 사역, 집회, 여행이 이제 됐습니다. 둘째 날에 담임 목사님이 저희 가정을 다 초대하셔서 이제 한국 음식도 좋지만 이제 중국 음식 이렇게 대접해 주셨는데, 그 자리를 저는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캐나다에 간 지 18년 만에, 캐나다 17년 만에 다시 가서 이 부모님을 모시고 그 식당에 가는데, 그 목사님에게, 이제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은인 같은 목사님에게 저희 아버지십니다, 저희 어머니십니다, 제 아내입니다, 제 애들입니다 하고 이 소개하는 그 자리가 저한테는 아주 만감이 교차하는 자리였고, 목사님도 딱 한마디로 얘기하시는 게 목사님 깍듯하게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하는데, 이게 참 이렇게 마음이 또 동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면서 즐겁게 대화를 하는데 10년 전에 제가 실수했던 것들 다 얘기해 주시고, 10년 전에 뭐 하여튼 숨기고 싶었던 것들도 다 얘기해 주신 다음 또 잘한 것도 얘기해 주시고, 그렇게 회포를 풀었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중간에 마지막 자리를 뜨기 전에 이제 얘기해 주시는 게 참 기억이 남습니다. 뭐냐면, 제가 사임하는 주에 이제 교회 목사님 부부 이제 사모님께 찾아가서 이제 마지막 달 사례비를 봉투에 넣어서 드리고, 이걸로 교회 청년 사역을 제가 했기 때문에 이 이후로 오는 청년들 위해서 좀 써달라고 부탁드리고, 그때 선물로 이렇게 넥타이를 하나 드리고 무릎을 꿇고 제가 기도를 부탁드렸다는 것을 이제 기억한다고 하시면서, 그때 진심으로 이제 기도해 주셨다고 그런 얘기를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잊지 않고 지금까지 그렇게 기억해 주시는 게 참 감사했고, 저희 부모님과 저희 가정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도 참 감사했고, 목사님이 그 넥타이를 1년에 딱 한 번 매시는데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연말 당회를 할 때마다 이제 그 넥타이를 맸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참 사람과 사람 관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맺어주시면 10년이 지나도 이어지고, 그렇게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라고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과의 10년 만에 그 식사 자리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셉이 22년 만에 이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왕에게 가서 소개하는 자리예요. 그게 식사 자리인지 아닌지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식사 자리가 이어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번에 캐나다에 가서 그런 자리를 하고 왔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폐하, 이분이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22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았던 요셉이 아버지를 자기의 어떻게 보면 은인과도 같은 왕에게 소개를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좋았을까 저는 이제 느껴집니다. 그리고 왕도 요셉이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아버지가 여기 오셨다는 사실에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만나보니까 참 반갑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요셉이 아주 좋아 죽겠습니다.
9년 전에 처음 요셉을 만났을 때 노예가 당당히 앞에 나와서 왕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꿈을 해석한 대로 7년 동안 대풍년이 와서 나라에 잔치가 벌어졌고, 그러더니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흉년이 해석한 그대로 오니 이 요셉은 왕이 볼 때 신통방통한 거죠. 요셉이 7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왕이 보는데, 7년 동안 요셉은 하루도 쉬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하루도 쉬지 않고 뭘 했냐? 나라 곳곳마다 찾아다니면서 순찰을 했다는데 뭘 한 거냐면 창고에 곡식을 채워놓고 대풍년 동안 창고가 없는 지역에 가면 창고를 만들어서 곡식을 채워놓는 일을 하는 거야. 7년 동안 그 일을 하느라 잘 쉬지도 못했을 겁니다. 7년이 지나고 대흉년이 시작되자 백성들이 이제 그래도 풍년 동안 모아놓은 곡식이 각 집마다 곳간마다 있으니까 그래도 1년 정도는 버티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째 흉년이 이어지니까 이제 먹거리가 딱 끊어지는 거야. 대거리도 없이.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 하는데, 우리 국무총리인 요셉이 이 나라의 곳간마다 이 창고마다 이 곡식을 쌓은 걸 알고 이 백성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때 요셉이 창고에 곡식을 팔기 시작하는데 온 이집트 사람들이 다 찾아오고 요셉의 형들까지 곡식을 찾아와서 요셉이 형들도 만나고 결국에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아버지까지 만났습니다. 그래서 왕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백성들이 다 굶어 죽을 게 뻔한 이 흉년에 내가 복덩이인 요셉을 만나서 우리 백성들이 다 살고 나도 왕 노릇을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이제 요셉만 보면 좋아 죽는 거죠. 지금 어느 곳에 가도 창고마다 몇 년치 먹을 식량이 다 쌓여져 있으니 왕이 안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을 22년 만에 만나서 자기 나라로 초청했다고 하니까 이 왕은 마음이 어떤 거냐면, 오기만 하면 내가 잘해줘야겠다. 내가 장관 자리도 주고, 내가 공기업, 지금으로 말하면 공기업 사장 자리도 주고, 하여튼 잘해주기로 마음 먹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도 만나고 이제 아버지를 만나는 자리인데,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 지금 이집트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아버지를 왕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아멘. 자, 이런 겁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게 야곱이고 왼쪽이 바로 왕인데, 축복, 우리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보통 교회에서 축도하는 것처럼 야곱이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단어가 뭐냐면 축복인데, 축복은 빌축자의 복복자로 하나님께 복을 빈다, 하나님께 복을 기원한다, 기도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왕에게 축복한다는 건 하나님 이 왕을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죠. 보통 축복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는 게 축복이고, 주례 선생님이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에게 하는 것이 축복이고, 학교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게 이제 축복입니다. 근데 지금 윗사람이 야곱일까요? 바로 왕일까요? 바로 왕이 윗사람이죠. 왜냐하면 자식인 요셉도 국무총리일 뿐이고, 아버지인 야곱은 기껏해야 온 가족이 70명 정도인데, 이 바로 왕은 백성이 수백만 명의 강대국의 왕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재밌는 말씀이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아랫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야곱은 아랫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집트의 왕을 이제 축복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야곱이 그만큼 당당한 이유는 야곱이 이걸 알았습니다.
복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복이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건 복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축복하는 야곱의 마음은 이런 거야. 내 잃어버렸던 죽은 줄 알았던 제 아들 요셉을 잘 선대해 주셔서 국무총리까지 세워주신 왕을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 주시기를. 그러니 왕이셔 이 복을 받으십시오. 원로 목사님이 그 식사 자리에서 기도를 하셨던 게 기억나는데,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성함이 배성훈 목사님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우리 아들이 가장 외로울 때 잘 이끌어 주신 그 인도해 주신 배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야곱이 한 기도하고 이제 똑같은 겁니다. 그때 바로 왕이요, 아버지 야곱의 기도를 그냥 그대로 받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높아? 당신이 나한테 무슨 기도? 이런 게 아니라 그대로 기쁜 마음으로 받는데, 왜냐하면 이미 요셉 때문에 망할 위기에 있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보내신 이 요셉 때문에 구해졌고, 요셉이 믿는 그 똑같은 하나님이 야곱이 믿는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을 달라고 하니 이 바로 왕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왕이요,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나이가 궁금한 거예요. 백발이 성성한 이 노인이 도대체 몇 살일까? 그때 바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그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나이다 하고 아멘. 왕이셔 폐하 제 나이가 올해 130살입니다. 이 한마디가 이 왕은 아주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집트는 이상적인 나이가 있어요. 이상적인 나이가 110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호상의 나이가 110살이에요. 그래서 110살까지 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천수를 누리고 죽었다. 그러니 왕이 볼 때 110세만 살아도 굉장한데 130살까지 살았다고 하니까 입이 쫙 벌어집니다. 근데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내 나이가 얼마 못 됩니다. 그러니까 왕이 기분 나쁘죠. 130까지 다 살아놓고 뭘 더 바라십니까? 이런 마음이 있을 텐데, 야곱이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 이삭은 180살까지 살았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살까지 살았으니까 자기는 130살이니까 이건 아직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 조상에 비하면 아주 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은퇴 예배에서 성도님들에게 이제 부탁을 하나 하셨대요.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 절대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살 만큼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래도 기도하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 목사님 모세나 야곱 정도만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이 원로 목사님이 마지막 유머를 한 건데, 모세가 120살 살았고 야곱이 147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모세와 야곱 중간 정도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수영 권사님은 확실히 사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야곱이 아주 유명한 한마디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제가 얼마 못 살았는데 130년까지 이렇게 살아보니까 제 인생은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한마디에 아주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야곱이요, 젊었을 때 장자권을 가지려고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빼앗았습니다. 장자권을 뺏긴 형이 화가 나서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 야곱이 어머니 말 듣고 삼촌, 외삼촌 집으로 한 400~500km 떨어진 하란까지 도망가는 거야. 며칠이면 화가 풀릴 줄 알았어요. 엄마도 이 야곱도. 근데 형의 화가 안 풀리니까 그 외삼촌 집에서 머무는데 20년 동안 삽니다. 그때 4명의 부인을 얻는데, 그게 참 스토리가 길지만 다 설교했으니까 아실 거라고 믿고, 20년 동안 결혼하고 아이들도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오는데 아직도 형이 화가 안 풀려서 선물을 몇 팀을 나눠서 보냈는데 형이 안 받아요. 그리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와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나옵니다. 그때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씨름하게 하시고 엉덩이 뼈를 부러뜨리셔서 야곱이 절뚝절뚝 걸어오니까 형 에서가 죽이려다가 동생이 거짓골에 절뚝거리는 걸 보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고 안아줍니다. 죽을 위기를 넘기죠. 여기까지만 해도 험악한 세월이라고 할 수 없는데, 이 야곱이 아버지나 이 형이 사는 곳에 안 가고 세겜 땅에서 살면서 딸이 그 동네, 옆 동네 추장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다말이.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그 마을에 가서 남자들을 다 이렇게 할례받게 하고 다 죽이니까 그 동네, 옆 동네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야곱의 온 가족을 몰살시키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러니 죽을 위기를 넘어서 또 죽을 위기가 온 거야.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야곱의 아내 14년 동안 기다려서 결혼한 라헬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아들을 낳고 죽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엄마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죽자 살 낙이 없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라헬이 낳은 귀한 요셉도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는 거야. 그 이후로 야곱은요 22년 동안 사는 낙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산다. 그 말이 정확히 맞는 거죠. 살고 싶지 않은 나날이 22년 연속되니까 야곱이 마지막에 이 왕 앞에 와서 제 나이가 130살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영어로는 difficult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말씀이요 굉장히 깊은 겁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단어로 보면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로 돼요. 하나님,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겪도록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인도하셨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왕이시여, 저 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 불러주시면 가고 싶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분입니다. 이게 야곱이 하는 뜻이 아닙니다. 야곱이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왕이시여, 제가 그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우여곡절 끝에 죽고 싶은 날들이 정말 많았지만 그 끝에 요셉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당신이 제 아들 요셉을 잘 선대해 주시고 국무총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요셉이 여기 있는 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저희 가족이 다 이곳으로 오늘 오게 되었고, 이 대흉년에 굶어 죽을 판에 저희 가족도 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험악한 세월을 버틴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이 뒤에 이어지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험악한 세월 한 단어지만 저는 이 뒤에 숨겨진 단어를 봐야 됩니다. 제 인생은 왕이시여 고진감래입니다. 고생 끝에 이렇게 좋은 날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좋은 일, 나쁜 일, 험한 일, 어려운 일까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오늘 제가 왕까지 보는 복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제 인생이 험악했지만 괜찮습니다. 이 한마디가 더 중요합니다. 험악한데 괜찮습니다. 더 나아가 험악한데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귀한 김종혁 원사님은 이렇게 효도 여행 그 제주도에 작년에 같이 가시고 쑥캐러도 같이 가시고 원로 목사님 댁에 나들이도 같이 가시고 이렇게 항상 같이 가셔서 전 참 좋습니다. 근데 교회 차를 갈 때 옆자리나 뒷자리에 앉으시면 저나 이렇게 같이 타신 분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6.25 때 피난하신 이야기를 꼭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아주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스토리도 참 재밌지만 가평의 원로 목사님 댁에 갈 때 2시간 가면 2시간에 맞춰서 이야기하시고 쑥캐러 1시간을 가면 1시간에 요약해서 해주시고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에 가는 만큼 4시간 내에 걸쳐서 해주셔서 이 이야기는 항상 들어도 새롭고 그 안에 디테일이 길어질수록 이제 여행이 긴 거고 짧을수록 이제 여행이 짧은 겁니다. 나중에 꼭 이 자리에서 그 간증을 저희가 들어야 될 줄 압니다. 그 스토리는 제가 정리를 했는데 항상 이런 식이에요. 항상 시작은 6.25 때 이북에서 아버지가 먼저 피난 오시고 가족들이 산을 넘어서 양평에 아버지 계신 곳에 우여곡절 끝에 도착했다. 이게 시작이고 본론은 그 아버지를 만났지만 참 어려운 생활 가운데 자녀들을 키우려고 장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자녀들을 키웠다. 결론은 그래서 그 자녀들이 잘 자라서 대기업 임원도 나오고 학교 선생님도 나오고 그렇게 잘 자라서 좋으시다. 그거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게 서론하고 본론은 영화같이 어렵지만 결론은 이제 오늘 설교처럼 고진감래 이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좋고 그때 항상 얘기하시는 게 우리 미경이가 그래서 우리 미경이는 도대체 누군지 제가 몰랐다가 알고 보니까 미경이는 저기 계시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들어보면서 야곱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야곱처럼 되시는 방법을 이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다 끝내실 때 이제 다음에 또 여행 가실 때 하실 텐데 PS로 한 문장 혹은 한 이야기만 넣으시면 됩니다.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내가 70이 넘어 교회에 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고진감래가 내 인생이지만 참 감사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하면 야곱과 똑같은 겁니다. 야곱하고 똑같은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PS를 꼭 넣으시기를 권사님 축원드립니다. 예. 저희가 우여곡절이 없으신 분이 누가 있겠으시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어렵고 힘들지 않은 분은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것은 고진감래라고 저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저희가 젊었을 때보다 젊어서 사서 고생해서 잘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믿기 때문에 고진감래이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PS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더 나아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PS를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귀한 만남이 끝나니까요. 야곱이 다시 왕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과 이렇게 자리를 이제 헤어집니다. 왕과의 이 귀한 만남이 끝나고 흉년이 계속 이어집니다. 7년의 대흉년 중에 2년이 끝났고 이제 5년이 더 남았습니다. 국무총리 요셉은요 양식을 나눠주지 않아요. 사람들 양식 안 나눠주면 다 굶어 죽을 판인데 돈을 받고 팝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돈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샀는데 나중엔 돈이 다 떨어져서 1년, 2년은 자기 양식으로 버티고 돈으로 버텼는데 그 다음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가축을 팔아요. 가축을 팔았는데도 돈 이제 낼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 땅을 팝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몸을 팝니다.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아멘. 그래서 이 나라 이집트의 온 나라 백성들이 땅을 나라에 뺏기고 몸도 노예가 되고 돈도 나라에 다 들어가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요셉이 이제 이상해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이 불쌍한 사람들 다 굶어 죽는 판에 그 노예로 만들고 땅도 뺏고 가축도 뺏고 다 뺏는가? 가축과 땅 정도만 뺏으면 되지 그 사람들 노예까지 만드는 이유가 뭔가? 저희가 이게 배경을 좀 알면 되는데 굶어 죽는 사람들과 요셉이 다른 게 있습니다. 요셉이 욕심이 많고 야비하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셉은 이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죽이려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땅 뺏고 노예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알고 백성들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앞으로 흉년이 5년 더 남았다는 걸 요셉은 알고 백성들은 흉년이 언제 끝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곡식을 나눠줬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겁니다. 곡식을 가지고 얼마는 먹어요. 근데 종자를 뺍니다. 종자를 빼서 땅에 심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를 빼서 일꾼들, 농사짓는 일꾼들에게 돈이 없으니까 나눠서 주고 일당을 주고 농사를 짓게 합니다. 농사를 지으면 이제 곡식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죠? 흉년이 몇 년 남았죠? 5년. 요셉은 알고 백성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그렇게 하지 말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 근데 백성들은 말 안 들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7년 대 풍년 후에 7년 대 흉년이 올 거라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14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5년 더 흉년이 오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창고에 있는 곡식이 넉넉하지가 않으니 곰처럼 겨울잠 자는 곰처럼 이 곡식을 조금씩 아껴서 먹고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버텨야 5년을 버티는데 이 사람들 농사 짓는 데다가 쓰다가 다 죽는 거예요. 요셉이 죽이려는 게 아니라 요셉이 살리려고 뺏은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욕심이 많으면요, 국민은행이나 어디에 가계명으로 이제 자기 이름 말고 실명 아니고 가명으로 계좌 개설을 하든지 스위스은행 개설해서 비자금을 만들어야죠. 땅 뺏은 거 팔아가지고 자기 딴 주머니에 채워야죠. 근데 성경에 정확히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곡식을 판 돈을 왕에게 드렸더라. 하나도 자기가 챙긴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년 동안 땅도 없고 노예인 백성들이 농사를 못 지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살았습니다. 5년을 버텼습니다. 믿음대로 하니까 살았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겁니다. 믿는 믿음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결론을 맺겠습니다. 야곱이 왕을 만나서 험악한 세월을 버티고 보니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날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제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게 야곱의 고백이고, 왕은 왕대로 고백이 있어요. 요셉이 어떻게든 사람을 살리려고 14년 동안 애쓰고 노력한 걸 지켜본 왕도 요셉은 참 좋다. 그래서 요셉은요, 좋은 아들이고 좋은 신하가 됐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기까지 13년 동안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혀서 고생했던 요셉이 이제 깨닫는 건 뭐냐? 13년이 아니었다면 나는 형들 고자질이나 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채색 옷만 입는 부잣집 아들로
살다가 그렇게 그냥 대흉년 와서 죽을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훈련시켜 주셔서 우리 가족과 온 나라를 살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이 세 명의 고백이 같습니다.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왔고, 그 고생이 아니라 훈련 끝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만끽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옵기는 요셉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마지막에 웃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